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알아온 영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해해야만 로마서 8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리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런 성도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조포이에세이 이렇게 미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조포이에오라는 말은 조온이라는 명사와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합성된 겁니다. 조온이라는 말은 이제 생명 있는 존재, 생명체라는 말이죠. 그리고 포이에오는 행하다. 그래서 이 말을 붙이면은 생명 있는 존재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고 생명 있는 존재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칭의의 말로 들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만족하던 칭의의 은혜로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지나갈 뿐입니다. 이런 생명의 실제가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복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한 채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포이에오라는 살게 하다, 생명을 부여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다잖아요. 잠자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막 엉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이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에도 죽은 자들이 많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잠자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한글적 표현만 좀 다른 거지요. 살게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부여하시리라. 수동태니까 생명을 부여받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강림입니다. 파루시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와 같이 두 번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파루시아가 있고 아포칼립시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아포칼립시스 하시리라. 먼저 이 아포칼립시스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한글적 표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그 의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라고 이제 대문자로 써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대문자를 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사람이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소문자 크리스토가 사용되기도 하고 적 그리스도, 안티 크리스토스 할 때 그 적 그리스도는 소문자입니다. 대문자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한 분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확한 발음으로는 메시아. 이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밖에 없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많다고 말해요. 그걸 갖다가 메시라고 해요. 메시, 기름 부음 받는 자들. 메시아는 아니에요. 메시아는 예수님 홀로이고, 신약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들,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많다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이제 뭐가 생략된 거예요? 호이, 크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어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레마의 말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날에 주여 주여 하다가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작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이것을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큰 글자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호이 크리스토, 더 넓게 말하면 호이 크리스토이, 작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인, 이게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런 말이 있나? 라고 이제 오해할까봐 이 말과 거의 동일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말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불충이 아닌가, 불경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자로 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문자로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묵시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 결혼식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을 혼인기약으로 번역해놨어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내라는 단수로 나왔다가 그 뒤에는 성도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도들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식에 그 신부로 옆에 서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성도들이 되는데, 어떤 성도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된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이 예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거 바꿔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그동안 디카이오 마타가 있구나 하고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입장권을 주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디카이오 마타, 공의, 칭의, 거듭남의 의, 세 번째 공의, 이 공의, 의로운 행실들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믿음과 말씀으로 행한 자들이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계시는데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린 양의 결혼식이 벌어질 때 자기들의 이 디카이오 마타, 의로운 행실들과 어린 양의 신부에 오신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 자, 이거 입어라. 이게 신부의 예복이다 라고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하고 잘 대조를 시켜드릴 텐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을 예수님의 비유하고 이렇게 대치시켜보면 같은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한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청함 받은 자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뭐예요? 임금,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청한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혼인 결혼식에서 쫓겨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 청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그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자들은 쫓겨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 사람들도 청함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안 쫓겨날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한글로 똑같이 청함받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가 달라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오히, 클레오히, 그냥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현된 청함받은 사람들은 오히, 케, 클레메로이. 결혼식에 참여할 때까지 계속하여 청함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청함받은 것, 그게 아니고 이 혼인잔치 에이스는 합격하는 겁니다.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이르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격을 얻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청함을 하는 거예요. 너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런 믿음, 이런 말씀, 이런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청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 청함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연단으로 청함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 그 신부로 혼인잔치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고함을 통해서 바뀌어 주온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히, 케, 클레메노이들이에요. 그냥 청함받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냥 예수님 믿은 사람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보세요. 이것은 한글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자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건 개정이잖아요. 개정. 100년도 넘은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얼마나 그게 은혜겠습니까? 그거를 번역해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힘들고 고된 작업이 있었겠습니까? 그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척박한 시대에 정말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낸 그분들은 정말 존경이 많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접어들어서 개정계열이나 개정성경이라는 우리의 이 성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바로 이것이라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 실체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경을 감수도 하지 않고 손도 안 대고 그냥 성경을 팔아먹는 거예요. 모든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써 있어요. 똑같이 헬라어 단어인 후토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누구요? 어린 양의 결혼식 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 디카요나타, 공의를 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 양 신부의 예복을 받아서 입을 수 있는 빛나고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후토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 영어 성경은 다 these are, 이 사람들로 직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한글 성경에 이게 뭡니까? 한글 성경에 있는 사람 이거 알겠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가르치는 대로 배워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문 앞에 가면 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라고 하는 우리들, 이 무지한 우리들에 의해서 학습되고 칭의의 말씀만을, 은혜만을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우르르 그날 천국문에 모였다가 이런 떼거리로 이런 불성사를 겪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파란 글씨를 뒤에 지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여러분 지금 망치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몇 번 소개해줬기 때문에 전혀 감흥이 없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 여정 가운데 30년, 40년 그 이상 된 사람들일수록 충격이에요. 마치 내 뒤통수로 그냥 누군가 망치로 꽝 때리듯 충격이 와야죠.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 있나? 말씀은 오직 예수님 뿐인데 로고스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말씀인데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 신부로 어린 양 곁에 서서 예복을 입은 그 성도들이 로고스들이래요. 이런 말을 들어봤냐고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봤냐고요? 어찌 우리가 말씀대로 될 수 있느냐 그 말에 예수님이 로고스이신데 그분과 같이 된다 그 말에 아까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큰 글자의 그리스도, 우리는요 작은 글자의 그리스도들, 그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고스, 큰 글자의 로고스이시고 우리는 작은 글자의 오히 로고이, 작은 글자의 로고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한 채 천국문에 가봐요. 누가 그걸 인정해 주나? 예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는 거라니까요. 이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가 지금 어디서 신부들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천국문 앞에 맞이하러 나왔다니까요. 자신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이거 떼거리로 몰려오는 이것도 전부 가짜야. 그러니까 딱 나와서는 거야. 못 들어가. 그 중에 누구만 들어가요? 이렇게 그 어린 양과 같이 로고이가 된 사람들만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주야 거기서 그냥
아우성이고 혼란이고 혼돈이고 난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이런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은혜 받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구원이고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해도 천국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배워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날 천국문 앞에서 떼거리로 호 로고스이신 그 어린 양 신랑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냐? 어떤 작자들인데 감히 내 신부들이라고 와가지고 들어가겠다고 그러느냐? 난 너희들을 안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다. 이걸 지금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때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어서 난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다 속아왔잖아요. 거기 가면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 앞에까지는 가요.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신부된 어린 양, 신랑된 어린 양이신 호로고스 그리스도 쓰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확인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가는 거예요. 속았구나 그동안 내가 속아왔구나. 그때는 늦어버린 거지. 그때 이를 아무리 가서 이빨이 부러져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호일러고의 작은 말씀들, 참 말씀들, 하나님의 참 말씀들, 호로고스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어린 양의 신부 디카이오 마타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 빛나고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의 예복은 못 받는 거예요. 받기는커녕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앞에서 저지를 당하고 쫓겨난다니까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데 무슨 예복을 받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에이스 할 때까지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받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까지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때마다 청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이 청함을 받아들여서 그 청함의 말씀, 그 청함에 합당한 말씀, 그 말씀들을 자꾸 우리 속에 담아야 되는데 그 담는 말씀이 뭐라고요? 레마타라는 말이에요. 속에 레마타들이 있어야 호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로고스이신데 속에 뭘 품고 오셨다고요? 타 레마타를 품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 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이 로고이들은 호로고스예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호로고스, 여러분 한 사람이 호로고스가 되는데 그 호로고스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레마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 타레마타, 토레마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디카이오 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마, 그것이 모아지면 타레마타가 되는 거예요. 타레마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타 디카이오 마타, 다 똑같잖아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마의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레마의 말씀들만큼 타 레마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행위, 빛난 행위, 정결한 행위. 그렇기 때문에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예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제 모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끝부분에 이르렀잖아요. 19장쯤이면 22장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이며 그 조건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결혼식에 이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예복을 받고 디카이오 마타를 행했다고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오호이 로고이들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고 택함받은 자로 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참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풀어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풀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숙제인 거예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채워가느냐 채워가지 못하느냐가 훗날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갈릴 거예요. 쫙 갈라놓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의 비유,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그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니까 이게 뭐 다른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신 어린 양, 신랑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걸 잠깐 비유해서. 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그 청함받아온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복을 받아 입고 그 결혼식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청함받은 자들은 왜 쫓겨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비유로 이해를 못하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이해를 못한 채 그냥 우리는 어중이 떠중이로 살다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미혹에 속아서 천국원 앞에 이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친구여는 뭐예요? 동족이나 동포용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셨던 비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모두가 보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를 향해서만 던지신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던지신 비유의 말씀이니까 거의 친구여라는 말은 유대인 같은 동족 동포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뭐요? 어찌하여는 왜라는 말이잖아요. 왜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기 도대체?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예복 입은 자만 들어오는 거야.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어린 양이 신부된 자들이 그 예복을 받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너 어떻게 예복도 안 입고 들어왔어? 이렇게 임금 되신 하나님이 반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청함받은 사람들인데 뭐가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들은요. 빛나고 정결한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함받았다는 말도 다른 건데 한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진짜 어린 양의 신부들이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청함받은 자들은 예복도 입지 않은 채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같이 다
어우러져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작업은 반드시 하신다는 말이에요. 막 뒤섞여서 지금 모를 것 같죠? 지금은 다 몰라요. 서로가 모르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갈라요? 우리는 못 갈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분별이 생기면은 분별은 하지만 가를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가르실 거예요.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 앞에서 가를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예복이 뭐지? 누가 나한테 예복을 주지? 어디서 예복을 받지? 그 예복은 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이라는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니까 그 임금 하나님께서 사환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그 말에 이게 여기가 어디겠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냐 그 말에 이게 지옥이지요. 지금 지옥이라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기가 게헨나예요. 게헨나. 하데스 게헨나. 어둠의 골짜기 그 바깥 어두운 곳 이거 지옥이죠. 지옥에 내던져라 그 말에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갈게 된다니까요. 그때 가서 빌었어. 그리고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 거밖에 못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면 이를 뿌두둑 가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은 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만약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연단을 통해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청함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런 음성도 못 들어, 그런 은혜도 못 받아, 그런 말씀도 못 들어, 그냥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같이 우리 신앙, 교회 생활의 시간이 앞으로 20년, 30년 흘러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오랜잔치에 그 앞에 갔는데 예복이 없어요. 이런 존재로 전락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지느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청함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많고 지금 천국문 앞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의 신부로 택함받은 자는 올리고스라는 few 조금이에요. 조금.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그 전체 인류 가운데 8명. 그 당시에 인구 수에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남자만. 그 중에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그 60만 명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200만 300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인구 가운데 2명. 그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올리고이라니까요. 그게 올리고스예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에이 설마.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인데 그렇게 넉넉히 있다가 당한다니까요. 천국문 앞에 이런 그 수많은 주여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서 난리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천국문에 들어갔을까요? 올리고스라니까요. 항상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이 있어 왔고, 광야 시대 심판이 있어 왔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죽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이렇게 항상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 예수님의 비유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겁주려고 뭐 그냥 뻥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비교해 가서 우리가 그냥 예복도 받지 못하는 그냥 청함받은 자들인가, 아니면 그 에이스 혼인식에 참 신부로 참석해서 그 빛나고 정결한 신부의 예복을 받아서 입을 수 있는 그 청함받아온 자들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청함받았다고 글자로 써 있으니까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자를 먼저 구분해야 돼. 문자를 구분하는 게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구분된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끊임없는 추적과 탐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우리가 늘 읽으면서 들어온 말씀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왜 보지 못하는가? 왜 설명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이지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 그 대신에 어떤 전제 조건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신 자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타레마타를 랄레오 전파하느니라.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라 하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디모데, 실로아노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는 바울, 소스베네가 썼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말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저절로 만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족이라는 게 만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카노센이라는 말은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일꾼, 레이마의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이건 은혜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사람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만 보더라도 바울은 최소한 15년 이상을 다소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종으로 만들어졌고, 실로아나 역시도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동역한 동역자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동역하면서 만들어진 존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처음
그 어릴 때 바울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감동받아서 신학교 가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새 언약은 영의 언약 일꾼이에요. 이 레마의 일꾼, 영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추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들을 담금질을 해서 이렇게 칭의의 복음과 이 거듭남의 복음, 이면의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하고 그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칭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는 각자의 정도 차이만 다를 뿐이지 다 이렇게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와 같이 돼야만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 레마의 일꾼, 영의 일꾼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이렇게 다루심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 조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라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라마. 그라마지요? 그라마는 뭐라고요? 그라마는 첫째는 문자, 글자 이렇게 한글로 기록되거나 영어로 기록되는 그 철자의 조합인 글자가 그라마예요. 두 번째 이 문자는 한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한문으로 만드는 신학. 신학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어요. 조력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조력신학 중에서도 성령론, 교회론, 의론, 죄론, 인간론. 이게 그라마예요. 뭘 근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문자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놓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형성해 놓은 것이 신학이라는 이름이에요. 문자 필요하죠? 신학 필요하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그것만 알면 죽는다. 거기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문자에서 영으로 나가고 신학에서 레마의 말씀, 이면의 하나님의 학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그라마는 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성경에 쓰이고 있는 것. 신약 성경에 실제로 이 그라마가 성경이라고 어느 성경 구절에 쓰이고 있어요. 소개해 줬죠. 이 그라마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그라마고 여기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인 신학이 그라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새 언약의 일꾼은 못 되는 거예요. 어떤 일꾼? 그냥 하나님의 일꾼은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주여 하고 망하는 일꾼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초보의 일꾼이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의 일꾼, 히브리서 6장과 같이.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이런 그라마의 일꾼이 아니고 어디 가서 신학을 배우고 막 해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일꾼은 뭐라고요? 푸뉴마, 타 레마타를 가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타 레마타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 레마타를 가진 일꾼이 되어서 그 타 레마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들은 타 레마타를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그것은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어요. 그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이것은 타레마타, 영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면의 복음을. 그래서 율법 조문이라고 한글로 번역해놨지만 이게 그라마다 거예요. 문자, 신학, 성경, 어떤 칭의의 문자, 칭의의 신학, 칭의의 성경.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죽인대요. 다른 게 죽인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이 사람을 죽인대요. 어떤 사람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죽인대요. 이 그라마로 형성된 성경과 신학이 교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이나? 살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왔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2년 이걸 졸업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준목사로 1년을 보내고 그래서 겨우 자격을 갖춰서 목사고시를 합격해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그라마입니다. 그 그라마는 자기도 죽이고 교인들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문 앞에서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그 선지자들,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괜히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 그라마는 죽여요. 왜냐면 그 속성이 죽이는 거예요. 뭐가 달린다고요? 푸니마, 영은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로 살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살게 하고 로마 교인들로 살게 하고 어느 교회에 이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영의 말씀, 타레마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19장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느냐 하면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라마의 목사, 그라마의 신자, 그라마의 교회, 그라마의 성경, 그라마의 신학을 날 붙들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일꾼, 레마타의 일꾼, 이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영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려면 지금까지는 다 죽은 상태예요. 왜? 죽은 말씀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려면 서신서의 복음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다니까. 왜? 그게 살리는 거니까. 살게 하는 거니까.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목사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목소리,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목숨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실제가 될 때까지 곱 씹으면서 그냥 가루가 될 때까지 씹어 먹어야 돼요. 어떤 가루가 될 때까지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빻아서 이빨로 빻아서 씹어 먹어야,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탐구하고 또 탐구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그 당시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12 교회 제자 예수님께서 하룻밤 밤을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부르신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 뽑아낸 그 12명의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우리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뽑혀서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 그게 뭐예요? 조포예요. 살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우리들로 살아나게 하는 것,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영의 일꾼,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 영이 살게 하는 것, 생명을 부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은 무육하는 거예요. 지금 영과 육이 대두되잖아요. 바울에 의하면 문자와 영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와 영과 육은 동요예요. 그 글자는 다르지만 성경적 의미는 같다는 말이에요. 왜 그라마가 죽이는 거냐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육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문자로 된 성경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가르치고 배워왔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육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말에 보면 영만이 살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부여한대. 그런데 뭐가 영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영이 살게 한다는데 도대체 그 영이 뭐냐? 우리가 입에 닳고 사는 그 영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랄레오 전파하는 타 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만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이게 타 레마타가. 이것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자격을 갖춘 자, 하나님에 의해서 막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막 뒹굴리시고 만드시는 그 수년의 시간 속에서 막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이런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서 혼자 막 여기다 던졌다 저기다 던졌다,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막 불 속에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신 사람들만이 이 타레마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의 일꾼인 거예요. 이 말씀만이 살리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듣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 12 제자들에게만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게 이 타레마타니까. 호로고스는 전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호로고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호로고스라는 그 전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타레마타들이 형성돼야 호로고스가 된다. 그런데 호로고스만 알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호로고스만 알지. 호로고스가 예수입니다. 호로고스가 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뭐 참된 성도, 참된 말씀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겉을 들고 있는 그람하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담고 오신 게 타레마타.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가 그걸 알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막 혹독한 시간 속에서 시련을 견뎌내고 연단을 견뎌내고 불시험을 견뎌내면서 그것을 자기 것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영의 말씀, 영의 일꾼이 되어서 그 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레마타를 말한다 할 때, 전파한다 할 때 그 레마타를 지금 전하거든요. 이것이 교인들을 살게 한 것이고 생명을 부여한. 그러면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의 말은 육의 말이기 때문에. 이대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고? 다 레마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질 때에만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부터 말하는 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영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12번 나온다니까요. 그 영을 우리가 모르면 영이라는 그나마 글자만 알고 그 글자 붙들고 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영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그 영이 의미하는 바 다 레마타의 말씀들 우리가 가져야 영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영만 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떤 말을 쓰고 있어요? 글자로서의 영적, 영충만 이런 것만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없는 채.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로마 교인들 안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 오늘날 우리 교회 교인들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때 비로소 그전에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라마로만 교리적으로만 구하는 것이고 문자적으로만 구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요. 갈라디아 6장 쓰는 것 같이 5장에 쓰는 것 같이 늘 싸우지만 어때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너무 약하니까 매일 우리 육에 져요. 그래서 육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육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혹 우리의 죽을 몸도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바울의 복음에 짧게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맥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디카이오마 처음에는 그 하나의 의로운 행실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듭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토레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토레마의 한마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리의 믿음은 두껍잖아요. 이제 비로소 참된 그 믿음 디카이오 말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레마 한마디를 들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토레마 한마디를 듣는 게 믿음이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운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토레마 한마디의 레마를 듣게 되면 그것이 디카이오마 그 하나님의 공의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으로서의 의로운 행위를 비로소 행할 수 있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도들의 소신서를 말씀 그대로 들으면서 사도들이 원하는 성도 그러나 사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 디카이오 마타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살아나는 게 지금 살아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은 존재들이라서 바깥 어두운 데를 다 쫓겨난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다 지금 잠자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죽어 있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살아나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어질 것도 아닙니다.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